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마지막 끝이 오며 그 끝에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점점 시간은 우리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일, 또한 우리를 또한 여러 가지 충족시킬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사실조차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가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120년의 세월 속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지만 비가 와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까지 노아의 가족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빠져 그냥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과 같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생각하며 준비되어진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먹고 마시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이,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인자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말씀의 은혜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된 삶을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당장 보이는 것의 목적이 되어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의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 안에 있어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된 자라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의 방향의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겠지.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나옵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자, 이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지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에 준비된 자로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 홍수가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며칠 몇 시에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비가 내려 이 세상이 멸망하리라 라고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노아의 그 귓가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노아는 120년의 세월 속에 2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을 준비되어진 자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주시는 이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언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천 년 후에 다시 올 터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리니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제자들의 귓가에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준비는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이 들려진 자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거로 이미 마지막 날을 준비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들의 삶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이나 삶의 모든 행위나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바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페로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페로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구약 성경에도 헬라어 말로 기록이 되어지고 나그네라고 하는 그 표현법들이 자주 사용되었었어요. 구약의 이 페로키아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사용되었을 때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자, 돌아다니는 자, 어느 한 곳에
지정되어서 정착한 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 페르키아가 구약 성경에 사용될 때에 그 뜻을 살펴보니까 그곳에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진 않았으나 잠시 동안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페르키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었었어요.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시민권이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각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느니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또한 의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관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돈도 벌어야 되지요. 생활도 해야 되지요.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또한 일상적인 삶 속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목적과 마지막 도착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라는 것이. 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영원히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 일컬지 못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잠깐 있을 삶은 잠깐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주변에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100세 하지만 100세 사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70세, 80대 이제 지나가시면 이제 몸도 연약하시고 좀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사시고 80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받은 날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결국 많이 산다 할지라도 한 100세 정도를 살아간다면 장수했다라고 우리는 하지. 여러분, 영원과 100년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정말 먼지의 그 크기와도 비교할 수조차 없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마지막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그 이 열천의 비유는 바로 세상의 끝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살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이 너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거,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의 끝을 아는 것이며 마지막 종말, 마지막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바로 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너희들은 마지막 끝을 아는 자이며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너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방식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혀져 나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임함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를 준비하며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는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이 또한 이 비유는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지에 대한 말씀도 구체적으로 주고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진 삶,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준비되어진 사람의 삶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는 이 비유 뒤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 그러나 오늘 나누는 이 10처녀의 비유에는 준비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속에 들어갈 자의 준비된 삶이 무엇인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 주신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를 나눠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된 삶을 살아갈 자이라는 그 내용 속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한번 우리 나눠보길 원해요. 자,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 지역마다 결혼의 문화와 풍습과 모습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이 이 역사적인 그 기록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결혼의 문화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추측하기가 조금 힘듦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은 10처녀와 같다라는 말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아니지요. 천국은 마치 10처녀와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치 천국은 무엇과도 같냐면 등을 가지고 있는 10처녀가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결과와 같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듯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결혼에 대한 이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유대인의 결혼이 어떠했을까를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대요. 그래서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는 좀 많은 몇 년의 시간의 차이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여인들은 대략 12살에서 13살이 넘어가면 약혼식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의 그런 그 준비가 되어졌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한 15살 이후로부터 이 약혼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여기 결혼식과 약혼식 사이에 몇 년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신부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한 7일간의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결혼 문화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또 다른 문화는 무엇이었냐면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좀 복잡하지요. 그러나 뭐 그래요. 결혼식은 한 거예요. 아무튼 신랑의 집에서 하든 신부의 집에서 하든 뭐 결혼식이 지금 진행이 되어져요. 이처럼 지역마다 아니면 어떠한 그 조금 시기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조금 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곧 결혼식이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어떤 문화를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알게 하는지 이야기하는지는 몰라요.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는지 신부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랑이 나타남으로 결혼식은 이제 시작할 것이고, 열처녀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신랑이 오면 등불을 비추며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신랑의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나눠보며 한 가지 지금 나눌 것은 열처녀의 등장의 모습이에요. 이 열처녀가 누구를 비유하는지, 또 누구를 예시하는지, 또한 예표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것이에요. 교회를 예표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한 믿는 사람을 예표하는 자도 있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믿는 자, 다섯 미련한 여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예표한다. 여러 가지 비유법들이 나오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5명은 그냥 지혜로운 자, 5명은 미련한 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아도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는 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결혼의 시작이 지금 이러해요. 아마 여기에서 이 25장 1절로 13절의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근접한 결혼 문화는 바로 이것일 것이에요. 여러 가지 결혼의 문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과 문화를 좀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무엇이냐면, 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열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의 집 앞에서. 자, 그런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이 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인지는 잘 몰라요. 무슨 일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다시 와서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길을 등불로 비춰서 비춰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은 별도의 기름을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해두지 않고 그냥 아마 이 당시 횃불이라고 한다면, 등불이라고 한다면 아마 천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놓은 것일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마 10명 모두가 아마 불을 이미 붙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이미 나머지 또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모두가 다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대요. 자,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5명은 슬기롭게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한 자지만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미련한 자는 여기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미련하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라고까지 이 뜻을 해석을 해둔 단어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은 사람이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해 보여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는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사람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람이 불순종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음을 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슬기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는 5명은 기름을 따로 준비해두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르심과 부르심이 없는 자를 예표하고 또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5절로 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 비유는 만약에 더디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빠져 있다면 이 비유는 온전치 못한 비유가 될지도 몰라요. 이 더디온다, 딜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절대로 이 비유는 온전치 못해요. 자, 왜 더디왔을까요, 신랑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더디옴이 이유가 어떠건 간에 이 더디움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등불이 꺼짐과 또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음에 대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명의 처녀들이 동일하게 처음에 다 등불을 다 들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아마 자고 있는 가운데 이미 등불에 이제는 조금씩 불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겠지요. 자, 신랑이로다 라고 했을 때에 나머지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아마 더 부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환히 비출 수 있었겠지. 그러나 5명의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등불을 붙이려고 해도 더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디옴이라고 하는 신랑이 늦게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과 꺼져 있는 사람을 분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허락을 하셨을까? 이유는 모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더디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오시지 아니하고 더디 오심을 통하여 무엇이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의 생활의 삶의 분리함이 나누어짐이 반드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신랑은 늦게 오므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는 등불을 켜서 신랑의 길을 비춰주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나가야 하는 그 일을 해야만 했을 것이에요. 7절로 9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 생각엔 좀 나눠주면 어떨까? 정말 야박하다. 정말 기름 좀 있는 거 더 나눠주면 어떨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 나눴으면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할지 모르니 차라리 파는 자,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하고, 예, 이 당시 아마 시간이 지났지만 그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왜 어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 뭐 전화가 없었겠지만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면 기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두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 속에 중요한 어떤 그 잔치나 행사할 때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위급한 긴박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두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가야 하는 지금 시간에 그 혼인잔치에 있지 못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요. 자, 조금 나눠서 같이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9절에 우리와 너희가 나눠 쓰다면 둘 다 부족하게 할 것이니 차라리 가서 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한 이해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결국 결과는 5명의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 10절부터 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10처녀들은 신랑이 어쩌면 안면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집에서 집 근처에서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나 데려다가 막 너 이렇게 등불을 비추고 있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 아마 그 신랑의 가족 중에 몇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 중에 몇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동네 사람인지 누구든지 신랑하고는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 그러나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갖고 와서 자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문 열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어색해요. 말씀 자체가.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자, 여기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어요. 자, 여기 처녀들이 와서 5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였더니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래요. 그럴듯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이 없는 자들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마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아마 신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 마지막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마지막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5명의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상징한다라고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예표하며 비유하고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권면을 주고 있지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으니 항상 준비된 자로 너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7절 또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이 이른 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룬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낮에 속한 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하게 되어질지어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정체성이 내 가운데 가득하다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의 배 안에 아이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 자매 본인의 내추럴한 배라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밥을 요즘 많이 먹었군요 라고 할 수도 몰라요. 애써 외면해요. 아기가 없어. 그런데 결국 해산의 고통은 이제 8월 며칠이면 반드시 오겠죠. 그때 가서 아기가 있었구나.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도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 속에 마지막 날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그런 건 절대 없어.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도 없어.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이라 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들에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요,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다른 박질을 하고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지.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드러난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며 또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나를 불러내셔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이미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내 안에 삶의 행위의 결과와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라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주신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하여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명하시며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소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 사라져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나이다. 말이나 행위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오니 주의 이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여 주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속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이 좁고 협착한 것 같으나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때까지 참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땅의 것과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